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판매 사원을 보내서 이 신발 판매를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직원을 보낸 거죠. 처음으로 파견된 판매 사원이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봤더니 이 부족 사람들이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아시지요?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시 본사에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구두 판매 계획 취소 요망합니다. 이 부족은 전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니까 구두를 팔 수도 없고 그 신발을 판매할 수 있을 만한 가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구두를 파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회사에서 다른 판매 사원을 그곳에 다시 보낸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요, 그곳 형편을 쫙 살펴보고 나더니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구두 판매 계획 절실히 요망합니다. 이 부족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신을 팔을 수가 있습니다. 구두 상점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구두 파는 가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본사에다 연락을 했다는 거지요. 두 사람이 본 상황은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아닙니까? 두 사람이 본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두를 파는 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구두를 팔을 수 있다고, 여기가 노다지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시각이고 어떤 사람은 가장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결국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삶의 속된 말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2025년을 지나서 이제 2026년 새해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새해가 됐더니 많이 무엇인가 변했습니까? 새해가 되니까 더욱 갑자기 건강해졌다든지, 뼈마디 골수 아프던 게 안 아파졌다든지, 아니면 새해가 되니까 없던 돈이 갑자기 밀물처럼 몰려 들어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새해가 되었으니까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또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새해가 됐다고 해서 엄청난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새해가 되었다고 아팠던 몸이 갑자기 안 아파진 것도 아닐 겁니다. 여전히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사회는 어둡기만 하고, 여전히 내 인생, 내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하고, 여전히 근심스러운 문제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나를 찾아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지요. 여전히 작년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새해가 되었더니 왠지 밝아 보이고 얼굴이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이렇게 하고 나서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는 왠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 왠지 밝은 모습, 소망 있는 것처럼 변하는 거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새해나 작년이나 그대로 문제들은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왠지 기분 좋아 보이고 왠지 긍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걸까? 아마 그것은요, 마음가짐이 바뀌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형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형편은 그대로고 환경은 그래도지만 내 마음 상태가 바뀐 거지요. 새해가 되었더니 2025년 12월이나 2026년 1월이나 환경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새해를 향한 소망과 기대감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진 거지요. 말 그대로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분도 좋아지고 왠지 소망도 생기고 기대감도 생기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에 의해서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결혼식에 참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저 예수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돌 항아리 저기 6개가 있으니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인들이 물을 채웠더니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거잖아요. 연회장이 그 물로 바뀐 그 포도주를 맛본 거잖아요. 연회장이 맛보니까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던 거지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포도주가 맛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맛있었는지 신랑을 부르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주인을 부린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말이야 처음엔 좋은 포도주 두었다가 취하고 나면 나쁜 포도주 내미는데, 아이 당신들은 말이야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주더니 이번에는 더 좋은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맛있으니까 칭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만든 술도 맛있다고 부어라 마셔라 밤새도록 먹고 나서 얼마나 맛있으면 해장을 하면서 또 해장술이라고 또 먹는다잖아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얼마나 사람이 만든 술도 맛있으면 밤새도록 먹고 아침에 해장술이라고 또 먹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 주인을 불러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 해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거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고 언제나 그분은 확실하신 분이고 언제나 그분은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이걸 고집하는 거, 속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명품을 고집하는 게 예수님이세요. 왜? 그분은 하늘나라 꼴을 끄집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한번 바꿔도 제대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이것만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그거요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껏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거 그거 주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나 놀라운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예수님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정작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순간 물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이죠, 그 물을 담고 있었던 물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저 천대받던 돌 항아리가 존귀한 잔치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포도주 항아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요 돌 항아리라는 거 그렇게 귀한 항아리 아닙니다. 그죠? 돌 항아리는 어디에 두느냐? 저 문 바깥에 두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담아서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게 하는 거 그거 돌 항아리입니다. 저 문 바깥에다 두는 거예요. 왜 돌 항아리냐? 왜 돌로 만들었느냐? 그래야 깨지지 않으니까 집 안에 두는 거 아니에요? 집 바깥에 두는 거지. 집 바깥에 둬야 그래야 이 돌 항아리가 말이죠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누가 발로 차도 깨지지 않고, 홍도야 술 한잔 먹고 와서 발로 차도 안 깨져요. 도랑아리는 지나가던 사람 기분 나쁘다고 발로 때려도 안 깨져요. 그게 도랑아리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도랑아리예요. 그거 천대받는 거에 무시당하는 겁니다. 집 바깥에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아야 되는 게 도랑아리고, 집 바깥에 있으니까 해가 뜨거우면 그 뜨거운 빛을 하루 종일 맞춰야 되는 게 그게 도랑아리예요. 그리고 애들이 도랑아리 맞추려고 돌멩이 던지면 그저 의다 맞아가지고 여기 이빨도 빠지고 저기 기퉁이도 깨지고 말이죠. 금도 어디 여기 슬쩍 실금도가 있고, 이게 도랑아리입니다. 때가 꼬질꼬질 껴있기도 하고, 어쩌면 이끼가 꼬질꼬질 껴있기도 하고, 누가 낙서했을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순이야 사랑해 뭐 이렇게 말이죠. 뭐 나쁜 놈 뭐 이런 거, 우리들도 공중화장실 가보면 그런 거 많이 써 있잖아요. 이상한 것들. 그렇게 누가 낙서했을지도 몰라요. 개 XX 뭐 이렇게 말이죠. 그래도 지워주지 않아요. 왜? 바깥에 두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이렇게 천대받는 도랑아리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그 흔한 항아리가 가장 값지고 귀한 항아리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담는 가장 존귀한 그릇이 되어 버렸다는 거지요. 항아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쩌면 돌항아리가 동화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맛있는 항아리, 포도주를 담고 있었던 항아리거든. 막 이렇게 자랑질할 수 있는 그런 항아리가 된 거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항아리의 재질이 바뀌었어요? 돌이 금덩어리가 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항아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땅바닥에 떼굴떼굴떼굴 세 바퀴 돌고 싹 일어났더니 갑자기 막 휘황찬란해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돌항아리에 누군가 존귀한 보석 좀 몇 개 박아놨습니까? 그래서 존귀한 항아리가 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 돌로 만들어진 항아리는 여전히 돌로 만들어져 있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금이 간 채로, 이기가 낀 채로, 모서리가 깨진 항아리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었더니 그 동시에 가장 존귀한 가치가 있는 항아리가 된 거죠.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저 그 모양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거지요. 그 순간 이 항아리는 물 항아리가 아니라 포도주 항아리가 되고, 가치 없는 항아리가 아니라 그 잔치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항아리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도 2025년도에 살았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아픈 채 그대로 새해를 맞이했고, 때로는 화가 난 그대로 새해를 맞이했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저 흔한 사람이 나 아닙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대가 대단한 것 같아. 옆 사람 보고 얘기하라니까. 그대가 대단한 사람 같아도 그냥 흔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들 흔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요, 아무리 목사 이렇게 교회에서나 그런 것 같지요, 바깥에 나가니까요, 어떤 그 학생이 저보고 그러더라. 아저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요, 은행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내가 언제 자기 아버지야? 내가 자기야 좀 이렇게 불러주면 안 되나? 아버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 같아도요, 그냥 흔한 사람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하여튼 그냥 흔한 사람이요.
그냥 흔한 도랑아리처럼요, 그냥 흔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내 몸에 금가루 바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새해가 되었다고 직장에서 승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말이요 숫자 6개 썼더니 복권 당첨한 것도 아니라고요.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나물의 그 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도요, 그저 흔한 도랑아리 같은 사람이어도 주님이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면, 아멘이십니까? 내가 변하여 새 것이 되면 내 모양은 그대로 흔한 아저씨여도, 그냥 그대로 흔한 어머니고 그렇게 불려지는 아줌마일진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가장 고귀한 인생이 되는 거고, 가장 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냥 그 모양인 것 같아도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바꿔주시는 순간, 내 소갈맹이를 죽은 자에서 산자로 바꿔주시고 내 소갈맹이를 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순간, 남들이 볼 때는 그저 흔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한 20년 전인가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기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OECD인가 뭔가 이 회의가 열렸다고, 막 부산에서 열렸다고 그러든가, 뭐 우리나라에서 OECD 뭐 회의가 열렸다고 해서 막 엄청 준비해 갖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요, 외국인들이 엄청 우리나라 많이 왔었는데, 그때 외국인들에게 가장 호평을 받은 거, 그게 막 연일 TV에 나왔으니까 저도 이게 뭔가 하고, 저는 OECD가 뭔지도 몰라요. 뭐 세계 뭐 경제 무슨 협력 무슨 회의 뭐 어쩌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OECD 국가가 됐잖아요. 1996년도인가 뭐 언제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OECD 회원국으로 처음으로 OECD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세계 정상급 뭐 미국이든 뭐든 다 온 거죠. 잘 사는 나라의 대통령들은 다 온 거예요.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기업인들 다 와갖고 막 회의를 했으니까 막 얼마나 뻐근하겠는지 몰라요. 그때요, 그 막 연일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 따라온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걸 보고 놀라워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막 연일 나왔는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몰라요. 그때 외국인들에게 가장 호응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안마기입니다. 안마기. 여러분이 전신 안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 집집마다 다 있어서 빨래거리 되고 있는 거, 네, 안마기. 여러분 그 안마기가 외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신기해 보였나 봐요. 그 올라가면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주 호평을 얻었어요. 호평을. 그 기회 때문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안마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조형물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조형물이 뭐냐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큰 항아리 큰 거 있잖아요. 큰 항아리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LCD를 이렇게 모니터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큰 모니터를 설치해서 그걸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방송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도 회의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엄청 큰 항아리. 그때 얘기한 게, 이 항아리를 어떻게 이렇게 구멍을 내, 항아리가 깨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항아리를 구멍을 내 갖고요, 거기다가 LCD를 설치한 거예요. 회의 진행을 본 거예요. 이걸 보고요, 외국인들이 극찬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항아리가 그게 예술품이에요. 조각품, 그게 조형물인데 예술품인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 전통과 미래, 그리고 변화와 개혁,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조형물의 이름이 그거예요. 항아리를 뚫고 LCD를 해놓고 그거를 실시간 방영하는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통과 미래, 그리고 변화와 개혁,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때 OECD 회의 주제가 이거였답니다. OECD 회의 주제가 그게 과거와 현재, 전통과 미래, 그리고 변화와 개혁, 물론 영어로 써 있었어요.
번역해줘서 내가 아는 거지. 그게 주제였는데 그걸 가장 잘 표현한 조형물이래요. 그게. 그러면서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나오더라고요. 그 회의 그 작품의 그 항아리, 큰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요, 여러분들 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똥 항아리라고. 옛날에 변소 있잖아요. 변소. 이렇게 앉았어 할 때 화장실과 변소의 차이는 아시죠? 화장실은 집 안에 있는 거고 변소는 집 바깥에 있는 거예요. 몰라요, 뭔 얘긴지? 변소 있죠, 변소. 그 옛날에 변소라는 데 가보면 뒷간, 이런 데 뒷간이라고 불려지는 그 변소 화장실을 가보면 항상 땅을 파고 이렇게 항아리를 묻어놨단 말이에요. 왜? 이거 퍼갖고 다시 어디다 쓰려고? 농사질 때 쓰려고. 다 그게 거름 아닙니까? 큰 항아리를, 엄청 큰, 제 키보다 더 큰 항아리 묻어뒀었어요 옛날에. 그 항아리를요, 그게 그 항아리래요. 똥 항아리라고 불려지는 건데, 이 항아리를요 잘 닦아서, 그 항아리를 찾아갖고 잘 닦아서, 그래갖고 그 항아리를 찾아다니는데, 이 작가가 말이죠 6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대요.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해도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시대니까. 그래서 모든 동네에 있는 시골의 모든 거 다 돌아다닌 거예요. 변소이 때는 데는 다 돌아다녀갖고 그 항아리를 6개월 동안 찾았대. 6개월 동안.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다 구멍을 뚫고 LCD를 이렇게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극찬을 받은 겁니다. 너무 잘 표현. 과거와 현재, 전통과 미래, 그리고 변화와 개혁.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요 똥을 담아놓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을지도 몰라. 한번 만들면 안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어떻게 그저 그런 돈 항아리가 가장 귀한 포도주 항아리로 변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언제나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일어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허물 많고 그렇게 똥아가리 같은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씻어내시고 주님의 그 자리에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게 물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가 된 거고, 그저 천대받던 항아리가 가장 귀한 항아리가 됐던 것이고, 그렇게 주변부에서 터부시받던 그 항아리가 그 잔치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항아리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새해가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해가 됐더니 뭐 별거 없네, 새해가 됐더니 뭐 여전하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면 껍데기는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은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요,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얘기가 뭐예요? 넘칠 정도로 찰랑찰랑 물을 채웠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보통 돌 항아리 한 개에 어느 정도의 물이 들어가냐면 그 시대 때 100리터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6개였으니까 600리터의 물을 갖다 분 겁니다. 그럼 600리터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1.5리터 콜라병 있잖아요. 1.5리터 콜라병을 400개 정도를 나눌 수 있는 게 그게 6개 돌항아리에 들어가는 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요, 한 손에 20리터 보통 물을 풀 때 20리터 40리터면 엄청 무게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보통 옛날에 물지개가 몇 리터였느냐? 한 사람이 20리터 정도 갖고 다녔어요. 그거를요, 하인들이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적어도 말이죠 3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30번을. 그러니 한 사람당 하인들이 거기만 달라붙어 있지 않았을 거니까 적어도 10대번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인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의아하지 않았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고 오라고 그러질 않나? 의아했겠죠. 그게 한두 번 갔다 오면 이게 얼마나 더운 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랬을 때 불평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뭐라고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왜 물 갖고 자꾸 이렇게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들 말로 물 갖고 지랄이야 뭐 이러면서 불평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때로는요 그거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대충 해도 되지 않아? 대충 해도 되지 않아? 그런데 하인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아기까지 물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찰랑찰랑 넘치도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새해가 됐음에도 여전히 나는 그 모양 그 신세인 것 같고, 그러면 소갈맹이가 피기 시작하거든요. 가슴이 다시 허망해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다시 허전해지기 시작하고, 총 맞은 것처럼 구멍이 뻥뻥 뚫리기 시작하고, 새해가 돼도 별거 없네. 우리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난 돈으로 채워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들은 왜 하나님 이거로 채우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하인들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지요. 나는 필요한 게 이건데 이걸 줘야지 왜 엉뚱한 거를.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 채워. 포도주 떨어졌다니까요. 물 채워. 포도주 떨어졌어요. 물 채우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물 채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아니 왜 물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라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물 채워라. 포도주여 물 채워라. 포도주 물 채워라. 물 채워라. 물 채워. 그분의 뜻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빈 가슴을 물로 채워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채우라는 것으로 채워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알아. 포도주 떨어진 거 알아. 그러니까 물을 채워. 그 얘기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채우라는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 50%, 주님 50%가 아닙니다. 세상 20%, 주님 80%도 아닙니다. 세상 1%, 주님 99%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으로 100%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기까지 물이 찼을 때 드디어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물을 퍼서 갖다 줘라. 그러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 저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뭐를 나타나심에?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간절히 원해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절히 원해요. 이번 새해가 2026년도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나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전히 돌 항아리처럼 그냥 그 모양인 것 같아도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서 나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니 그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였더라. 오늘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